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그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그르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찬송한 대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자. 지금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는 얘기로 지금 계속 그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라는데 지금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 나온 겁니다. 그거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하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렇게 끝나는 그 단어들은 이게 여성 명사들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개 그 두 분은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 좀 유력한 여성도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두 분이었으니까 아마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두 분이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열심히 있었던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로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도 동참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교회 안에 중요한 일들을 지금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이런 말을 권하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었던 복음의 동역자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굉장히 친근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울이 굉장히 신뢰했던 어떤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군지는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하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누구요?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여인들은 그 앞에 말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복음의 일에 힘쓰던 여인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일, 복음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서로 감정이 상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게 세상에 옳은 일,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갈라지고 분리되는 이런 일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그거죠. 그걸 우리는 우리의 인간됨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사람에게 어떤 가능성을 자꾸 부여하려고 사람이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교육받고 훈련받고 말하자면 세상의 계몽주의가 그런 것처럼 훈련되면 사람이 위대한 어떤 업적이나 위대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건 우린 착각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 말입니다. 어떤 이해?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해요. 한없이 연약하고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이며 언제든지 지금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존재고 무력하고 그 의지가 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냥 마음이 상하고 옳은 일, 착한 일, 잘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하는 일도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사랑으로 증거되고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사랑에는 뭐 이런저런 종류들이 있고 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고 그걸 단지 우리가 그 이성으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안 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품는 겁니다. 옳고 그르고 하는 것에 서서 상대를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현실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말이죠. 그 현실을 사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잘하는 일에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내 진심이 지금 바른데 내가 지금 나도 차고 이러는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러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건데 왜 내 진심을 몰라줘? 글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는 상대도 이해하시라고. 그 사람의 이해가 잘못됐던 나의 이해가 잘못됐던 그 자리에서 옳고 그름으로 시비로 가서 그걸 분리하려고 들지 말고 상대의 부족함이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간에 그거 내가 판단하려고 들지 말고 사랑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라고요? 형제들아 뭐라고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열심보다 앞서는 거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 늘 하는 말, 우리 입에 붙어있는 말, 사랑과 용서와 희생, 뭐 그런 것들이 그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인생인 겁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그의 완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그 현실을 살아낸 것 말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현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가 옳지만 사랑으로 상대를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 현실 말입니다. 당하고 손해보고 하는 그 현실을 살아낸 것,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눈칠끔 감고 받아들이고 넘어갔던 것, 그거 본받으라 이거였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개념이나 이론이나 명분이나 어떤 규칙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온갖 현실들 말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 말입니다. 그 속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외면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결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효과가 있는지가 잣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라는 존재와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이 도전 속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살아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큰 것이라고요. 하루를 살아낸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게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을 들이밀고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 그거 보자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언제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기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내가 본때를 보이리라.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그 상황에서 못하겠거든. 그때 도망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안 하신다니까요. 그럴 수 있으면 더 할 수 없이 좋죠.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이거요. 하루를 살아내는 것.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 말이 안 되는. 나는 옳은데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상대가 잘못됐는데 그걸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라는 그 현실이요.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안 하려고 하고 그 기회만 와봐라. 나도 보란 듯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다. 거기에 안 가도 된다니까요. 그러려고 들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있지도 않은 일을 예상해 놓고 그 나의 신념과 나의 말로 오늘이라는 현실을 외면하려고 드는 거라니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명분을 세워놓고 그 뒤로 싹 숨는 거죠. 그 약은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아 빠졌게요. 보세요. 우리 늘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우리 잘하는 거 있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러는 거 그거 이해해야지 돼. 너라도 내 입장이었으면 충분히 그랬을걸. 우리 그걸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데 잘못해놓고 그 이유를 변명을 생각해서 궁리해서 결국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요 늘 말이 많습니다. 자기를 설명하고 왜 그랬는지 자꾸 설명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옳은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변명하는 일에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듣죠. 그게 우리 살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못하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왜요? 자기를 변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현실이 왜 자꾸 어렵죠? 그 현실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렵단 말입니다. 쉽지 않다고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장 20절 우리가 어제 봤던 그 내용 중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중에 있다. 지금 그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떤 현실이라고요? 기다리는 중이라고요. 지금 오셨다고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천국에 있다고요? 아니요. 그러나 우린 천국 백성이고 시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신분상으로 그렇죠. 그러나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현실이 기다리는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말이죠. 이게 우리 늘 하는 말로 무슨 말이에요?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결과를 받은 자이지만 오늘 지금 살아가는 우리 육체로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현재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내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고단하다고요. 왜? 고단한 그 현실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우리를 살찌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두신다? 시간을 두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임의대로 그냥 도장 한번 딱 찍어서 그냥 결정하시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정하지 않으시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이 되시는 그 과정 말입니다. 어디 속에서?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역사죠. 신화가 아닙니다. 그저 툭 떨어져 던져진 책 한 권으로가 아닙니다.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시간을 살아내신 거죠.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같이 호흡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모든 과정,
이 시간을 통과하여 십자가로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시죠. 부활로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완성되도록 하시죠. 이 시간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신 구원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이 구원을 허락한 우리 인생을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오늘 그 현실, 우리의 지금을 허락하시고 요구하고 계신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그날, 우리가 예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도착할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 현실을 감수하는 종말론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현실, 시간을 통하여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오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옳은 것으로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옳아야죠. 근데 옳은 것만으로 다 되는 것 아니라 옳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의만 가지고 공의만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공의를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공의로 하시면 죽어 마땅한 우리이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지만 공의를 감싸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으로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랑의 방식 십자가였죠.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 인생을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옳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맞다고 그래서 잘하는 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옳아야 됩니다. 맞는 길로 가야 됩니다. 진리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그 가르침들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계속 가는 것, 언제나 있는 것, 그 가치, 그게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랍니다. 어떤 능력이나 형통함이나 무슨 힘이나 무슨 은사나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영원한 가치, 그건 사랑이랍니다. 왜? 현실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을 권하는 이유죠. 어떤 진심이나 정성의 문제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로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물에 비춰진 내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확실하지 않으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실해질 겁니다. 지금 내가 온전하거나 완전하거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하라고요.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왜 네가 너의 옳음으로 상대를 판단하려고 들지를 말아라. 심판과 마지막 정죄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때 분별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시간, 이 과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는 아직 어릴 때이니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서 교회와 우리 삶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라. 사랑은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이다. 우리 살면서 이런 일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그걸 어떻게 결정해야지 될 때 참 난감할 때가 많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나, 어떻게 해야지 되나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그저 시간을 놓쳐버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정해야지 되는 경우에 무엇이 맞는지 사실 판단조차 제대로 안 될 때 많았습니다. 이걸 양보해야지 될지 아니면 이때 강하게 해야 될지 몰랐죠. 여러분 그거 가장 실감나게 경험했던 게 언제입니까? 자녀들 기를 때 아니었어요? 여러분 후회되는 거 너무 많죠. 자녀들 기를 때 너무 많잖아요. 우리 몰랐죠. 그리고 다 잘했습니까? 아니요. 후회되는 것만큼 사실은 후회되는 것 잘못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게 늘 우리는 마음에 걸리죠. 장성한 자식들을 보면서 저는 저런 부분 부족한 게 내가 그때 뭘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이 죄책감도 들고 그 미안한 마음도 들고 늘 우리 그렇죠.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때 단호하게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 줄지 그걸 우리 잘 모른단 말입니다. 어쩔 때는 그냥 단호하게 했다가 어쩔 때는 또 그냥 넘어가 줬다가 아이들이 막 헷갈리죠. 혼날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하고 우리 그거 잘 알았습니까?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그냥 그랬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독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우리 늘 쓰는 말 아닙니까? 우리 그런 경험들 늘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던 것과 내가 무슨 의도해서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무슨 참아주거나 인내해서가 아니라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흘러와 버렸는데 결과가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과정에 내가 한 행동이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그 결정을 안 하고 미뤘던 것은 참 인내하고 참 인품이 좋아서 참 잘 견뎌내시더니 이런 좋은 결과를 냈다고 칭찬이 되지요. 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요. 결과가 나빴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참았어야지 말이지. 그 참지 못하고 불을 해가지고 그러더니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그때 강단 있게 했어야지. 왜 그걸 또 바보같이 그냥 넘어가서 그런 소리를 듣죠.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바보 같기도 하고 잘한 게 뭔지 못한 게 뭔지 잘 모르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이 현실을 사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두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어느 사람이 잘못했고 어느 사람이 잘하고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겪어보잖아요. 이 사람은 이 문제가 있었고 저 사람은 저 문제가 있었고 대개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일을 들여다보면 서로의 이해가 부족했거나 어떤 다른 문제들이 원인이 요소가 됐을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랑으로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결정이나 판단이나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라는 거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네? 내가 무조건 옳은 것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살면서 늘 부딪혔던 거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해야지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강하게 나갔다가 후회하고 그냥 넘겼다가 후회하고 또 어쩔 때는 반대의 경우들이 생기고 했던 것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그러나 결과들은 나타나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과정 속에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보다 우리는 옳은 게 뭔지 그른 게 뭔지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도 모르고 살 때가 태반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이 소리를 들어야 될지 저 소리를 들어야 될지 모를 때가 태반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현실 속에서 이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들지 말고 너는 단지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기만 해라. 그리고 이 시간은 내가 사랑으로 하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옳은데 내가 저 편을 들어줘야 되는가 싶은 그 과정을 사랑으로만 하려고 해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말대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알죠.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알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힘과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만들려고 굳이 애쓰지 말고 내가 옳차고 나의 옳음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다만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돌아? 사랑으로 하는 것으로 해라.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 그것이 그때 미련한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 그것이 정말 신의 한 수처럼 정말 절묘한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 너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너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무엇로 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그게 신앙으로 만들어내는 너의 인생이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말입니다. 이게 답이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때, 그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지 풍부한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는 단지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가 선하게 하는 것이면 내가 옳은 편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착각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것, 우리가 받은 것 사랑으로 해야지 된다는 이 절대 명제 앞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다짐과 그런 열심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삶이 되어서 그것이 시간이 되고 그것이 과정이 돼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드시는 위대한 구원과 위대한 인생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현실 속에 찾아와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풍성한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